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강한 팔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에 우리를 붙들고 꽉 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당당히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죄와 모든 사탄이 우리를 옮아들여가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신종어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그저께 한국일보에서 본 것입니다. 뭐냐, 증상이 뭐냐 하면 그냥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도 잠이 안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고립감으로 마음고생이 심하고, 경제적인 근심이 가중되고, 정신적인 붕괴가 마치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 그렇게 우리가 붕괴당하고 있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한답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의 연구진이 미국인의 70%가 어떻게 지금 이 상태를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체험한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최하점이다, 최저점이다, 이상 더 내려갈 데도 없고 이상도 이렇게 험난한 우리 미국인들의 생활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정신건강학자들이 뭐라 그랬냐, 한 몇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저 너머로 바라보라. 지금 이걸 보지 말고 저 너머 바라보라. 사람은 불행한 것을 생각하면 불행하고, 기쁜 것을 생각하면 기뻐진다. 사람이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어서 기뻐진다. 억지로 웃어라. 그 말을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억지로 그때만 웃다 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 둘째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이건 저도 우리에게 하나의 치유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근심이 더해져. 사랑하니까 더 걱정되고, 사랑하니까 조그마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도 심각한 제가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은 더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런 일 가지고 우리가 해결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겪었던 것이 오늘날 또 우리가 겪는 역사의 최하점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팬데믹처럼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블레셋
블루에 걸려서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전에 똑같은 에벤 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패했는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은 죽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가봇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그 처절한 실패, 그걸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언약궤가 없으니까 예배도 없어졌어.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졌어. 이들은 블레셋 블루 같은 것이 걸려서 정말 심각한 불안과 근심과 우울증과 고립감과 경제적인 고통과 똑같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 같은 고통 안 겪을 것 같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죄는 여전하고 인간의 고통은 똑같아. 다 세상에 번해도 인간의 고통은 시대마다 그 본질이 똑같아.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없어. 다 변해도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요, 인간의 삶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어. 이건 누가 이 코로나 블루를 가져가 줄지, 언제나 이게 끝날지, 올겨울에는 백신이 나올까? 내년에는 이렇게 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을까? 아무도 지금 개런티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들 놈은 요즘 뭐라 그래? 엄마,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들은 소리는 있구나. 걔가 그런 말을 하려가 아닌데, 요즘 무슨 말만 끝나면 엄마, 주님이 오셔야 돼. 나도 그런 말 안 했는데 걔가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는 주님이 오신다면 막 무서웠어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뭐가 지구가 말려 올라가고 막 뭐 이제 불로, 베드로후서 보면 이제 불로 그렇게 된다. 근데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 끝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요즘 정말 빨리 오셔야 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방법이 없어서, 해결책이 없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별별 걸 다 해도 해결책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흥의 시작을 시작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 10번의 부흥의 기록이 나와요. 첫 번째는 폐역한 야곱 집안의 부흥이요, 둘째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이요, 오늘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람이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사람이 막 교회로 쓸려, 예, 그것은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체되고, 지금처럼 쥐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어 소생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일을 말해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고, 또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지만 정말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까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밤에도 근심하고 낮에도 근심하고 밤에는 절망하고 아무것도 앞일에 대해서 비전도 안 가지고 꿈도 안 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렇게 놀래고, 성령이 계시면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도 잊어먹고 성령도 잊어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정말 하나님 신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샘물을 공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생수를 공급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래야 산다, 우리가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비중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같이 똑같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생생히 살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생시키고 일으키고 변화하게 하며, 이것이 부흥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촛대를 옮기시도록 내가 너무 하나님께 무심한 게 아닌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닙니다. 제가 팬데믹보다 더 두렵고 아픈 것은 제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하는 것을 중간에 많이 잃어먹은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과 우리 영화의 가족과 이들을 다 혼자 둘러매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누가 어떻게 되지 않았나 노심초사할 때에 내가 방주에 탄 인간인가? 방주 밖에 홍수에 침몰돼가는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님이 방주 올라탔사오니 안전한 곳에 우리를 보호하시오니 방주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홀로 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 영화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 방법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말 이 무시무시한 팬데믹을 이길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만으로 꽉 차서 다른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부흥,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단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는 한 10번의 부흥이 나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너무 열을 올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는 파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때가 될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직접 오셔서 저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어서 살 수가 없다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정말로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대강한 10번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 지금 사무엘을 통한 부흥은 3번째입니다. 교회 창립 28주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세워야 될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에벤 에셀, 여기까지, 내일은 또 여기까지, 10년 후에 여기까지, 창립 38년, 48년, 58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입니다. 에벤 에셀의 기념비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념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오늘 영화계가 전부 우리 마음속에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기념비를 보고 다시는 찌지 말고, 다시는 패배하지 말고,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되고 잘못돼도 교회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살아 계셔서 교회가 죽어있을 때마다, 타락되고 잘못되고 힘없고 능력을 잃을 때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반드시 불러 일으키십니다. 영화도 살려주셨습니다. 수도 없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마다 쌈질들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비웃기나 하고 교회나 욕하고 목사님이나 욕하고 모이면 술이나 먹고 모조리 돈 얘기밖에 하지 않던 교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이기고 그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잔잔히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는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제가 전교인 카톡방에 올렸죠. 20년 만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때부터는 참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에 눈물과 감동과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을 많이 하면서 교회에 은혜가 넘쳐서 봉사도 잘하고 속회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나누고 목사님에게도 참 따뜻하게 하고 성도끼리 서로 참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왜? 팬데믹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적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흥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까닭은 부흥 외에는 이것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흥은 시작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락같이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갑자기 벼락같이 와요. 갑자기 교인들이 모조리 다 무슨 힘들린 듯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했던 생활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차차차차차 깨닫고 자기가 붙은 모든 단장품 버리고 자기에게 했던 모든 우상, 모든 뭐 이따위 무슨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직 눈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미치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 홀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 무슨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책인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알게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감사의 기념비, 승전의 기념비. 우리가 이래서 2020년에 팬데믹을 다 이겼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도 상하지 않고 다 온전히 방주 속에서 우리가 다 이겨냈다. 그런 기념들을 오늘 세웁시다. 반드시 세웁시다. 오늘 7장 1절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하느냐? 20년 전 블레셋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정말 참패했거든요. 제사장 되는 그 불의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네가 아무래도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까지 끌고 갔어. 이것은 마치 부적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해 먹으려는 심성이에요. 법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예요. 거기에 보면 법궤 뚜껑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전부 정결히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가 듣고 그 백성들에게 전한, 그것이 없으면 이들에게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그럼 그 법궤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좀 보십시오. 특별히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세히 보십시오. 4장은 에벤에셀에서의 첫 전투.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못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아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말 그대로 처참한 멸망의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지금 있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랏 여아림에 그냥 있어요. 그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이에요. 블레셋이 거기 갖다 놨는데 왜? 지네가 이리 옮기고 이게 하나 무슨 전리품인 줄 알고 지난번 또 설명했죠. 다곤의 신전이 있는데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 홀로 그 안에서 그들 전부 다 모가지 다 부러뜨려 버렸어. 다곤 시장 다 잘라서 다 버려버리고 그 백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독점과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지 하나님은 홀로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어디다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 누구 아주 진실한 사람을 하나 세워서 그 언약궤를 잘 섬기게 했더니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가까이 언약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처박아뒀어요. 다 처박아뒀어. 그 무슨 말이지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성경책을 판가지를 해놓고 딴 데 정신이 팔려서 돌아다니면 성경책에 먼지가 싹 쌓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책에 먼지가 싹 쌓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데 정신 팔려서 그냥 볼일 보러 댕기지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하나님과 아무 이제 상관 안 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몇 개째 쓰고 있습니까? 성경이 찢어지고 닳고 닳아서 아무리 풀을 붙여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새 거로 바꾼 다음부터 한 2번, 3번 바꿨습니다. 지난 성경들은 너무 찢어지고 닳아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갈 때는 그거 끼고 갈 것이야. 눈물로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 군데군데 눈물과 군데군데 성령 감동 감화심이 가득 찬 그 성경.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성경에 먼지가 쌓이도록 살다 보니까 우선 하나님 말씀을 20년간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못 들으면 병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참 이 교회 저 교회 댕기고 아니면 교회 안 댕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영화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몇 날 며칠 울어도 그쳐지지 않았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몇 날 며칠 울어도 눈물이 안 그쳐. 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가 너무너무 아픈 마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나 사모치는 마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깨달음. 그리고 사정없이 부닥쳐오는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 때문에 몇 시간 얼마나 우는지 몰라. 그러기를 3개월에서 1년을 많이 울어요. 저는 지금도 옵니다. 저는 지금도 울어. 성경에 보면 오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여기는 몇 절에 있습니까?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에 나옵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뜻은요, 슬피 운다는 뜻이야. 회개하고 하나님 이름으로서 부르짖는다는 뜻이야.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야. 사모하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시작이 항상 영적인 기갈입니다. 구원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갈증이요, 영적인 범민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사모하며 슬피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은혜가, 회개로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가까이 한 발짝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7장 10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구원의 근심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분이 나게 하며 얼마나 눈물 나게 하며 애타하며 전형적인 회개의 모든 말씀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 무엇인가? 이 암담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상 시작할 때에 성전에 와서 너무나 울고 우는
한 여자를 여러분이 봤을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인데 너무나 그 첩이 되는 분인 나에게 너무너무, 그 여자도 첩은 아니에요. 그냥 부인이 둘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너무나 압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가 오면은 이 여자가 넋을 놓고 우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위로하면서 내가 열아들이 아니냐, 먹는 거 뭐 하는 거, 한나를 참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이 어두운 시기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은 한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사무친 통곡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날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밝아옵니다. 그 여자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12살부터는 성전에서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요, 왕이요, 선지자요, 선지자는 사무엘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제부터 선지자 시대가 열리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한마디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같이 계시니라. 또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사무엘을 한마디로 말한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정직과 도덕적인 정결과, 그 사람은 평생에 남의 돈 1불도 먹은 적이 없고, 그는 평생에 공의롭진 일은 입에 담지도 않았고 행동을 옮기도 않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3대 거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사무엘. 저는 이 세 사람을 최고의 하나님의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저는 그렇게 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꼽습니다. 자, 이 시기에 사무엘이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들 눈을 그리로 향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그리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요, 바알이라는 신은 가나안 땅에서 본래 있는 그 우상이었어요. 그건 남자의 신이에요. 근데 그것은 많은 것을 줘서 풍요를 준다고 해서 자기들의 재물이나 무엇이 늘어날 적에는 항상 바알신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이었어요. 여신을, 남신과 여신을 같이 섬기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황홀하고 음란하고 온갖 것에 말 그대로 다 마음을 뺏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책 보면서 힐금힐금 한 번씩 보면서 한 가지라도, 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야 정말 골치 아파. 뭐 하지 말라는 일은 왜 그렇게 많고, 뭐 하라는 일은 왜 그렇게, 그리고 맨날 피해 제사 만들이라 그리고 맨날 죄에 대해서만 야단치시고 하나님 무섭기만 하지 원 여긴 얼마나 아스타롯 바알이 신나는 거냐. 그래서 정말 그들은 마음이 그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정말 좋아했어요. 마음이 글로 다 뺏겨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다 홀린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너희 마음에 홀린 것을 다 버리라고요. 마음에 홀린 것. 그리고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힐끔씩 한 번씩 돌아보면서 성경책 먼저 털어버리고 그것으로 양심 커버하지 말고 오직 성경 다 깨끗이 먼저 털고 잘 씻어서 성경 보며 하나님 말씀을 그려라.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는 안 된다. 버려라. 이스라엘의 10번의 부흥은 전부 이 우상 숭배를, 나중에 바벨론 시내가에 울다가 돌아와서 그 포로 살이 때문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비로소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모두 망한 것이 전부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망한 것이 전부 이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다 뺏겨버려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딴소리하고 딴 길을 나갔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 그렇게 대놓고 뭘 하지 않습니다. 부처 믿다가 돌아왔든지 믿다가 돌아왔든지 좌우지간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무엇일까 할 때에 골로새서 3장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날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탐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보십시오. 돈, 명예, 허영, 인기, 권세, 이건 우리 눈으로 모든 TV, 모든 것이 전부 이런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만들어내는 신들이 전부 이런 탐욕들입니다. 이 탐심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우상숭배인데 이것을 다 버리고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끊을 수 없는 잘못 하나를, 예를 들어 담배 하나를 끊는데도 이것은 솔직히 내 의지가 가지고 잘 끊기 힘들어요. 그것이 나쁜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건강을 좀 먹는가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못 끊어요. 그래서 그런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담배만 보면 사죽을 못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끊어보려고 해도 그야말로 그거 안 하면 다리가 덜덜 떨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러니 하나님 이 단장품을 제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할 수 없이 그냥 진심이 아니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신상을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홀렸던 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그 오욕되고 죄된 시간은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오욕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씻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에 그 유명한 미스바 영적 각성 대집회가 열립니다.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 크게 미스바 대성회 그러고 나오죠. 미스바 무슨 각성, 이게 기독교사의 교회사의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 영적 각성 집회, 부흥 집회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미스바, 높은 망대에 서서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들은 첫째, 모든 우상, 마음을 홀리고 나를 끊지 못하게 하고 맨날 질질 끌려가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끊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둘째로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서 여호와의 전에 붓고, 이것 단체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붓고 또 내 죄를 말끔히 씻고, 이 미스바의 대성회는요 각 개인이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흥의 자리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영화교회 전체가 부흥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금식하고, 무슨 소린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꼴을 보니까요, 근심밖에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땅의 것만 쳐다보며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초라하고 불쌍한 말만 그리스도인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위의 것을 쳐다보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마다 그분과 같이 이렇게 연결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게서,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밤낮을 하는 것밖에 없는 우리 절망의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을 성경은 범죄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슨 살인죄, 간음죄 지은 것이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죄야. 정말로 죄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가장 큰 죄야.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을 길어서 부으면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고 깨끗이 해주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해 주시옵소서. 오랜 영적인 잠든 속에서 깨어나고 패배 의식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영혼의 교제를 하는 새로운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눈물과 환희의 기쁨과 환희가 마르지 않고 감사와 은혜가 넘쳤으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전부 흐느끼면서 돌아갔습니다. 부흥회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부흥의 시간을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던 날을 부흥의 시간으로 압니다. 왜? 모든 부흥은 똑같습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오시어 나를 다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소생시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10번의 부흥이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부흥을 시작해서 고넬료 집의 부흥이나 예배소 교회의 부흥이나 모든 부흥이 전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이 친히,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그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빚으시는 그것이 모든 부흥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정신도 없이 그렇게 넘겼지만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야. 부흥의 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영적 세례나 영적 충만이나 한결같이 이 부흥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오순절 성령 강림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친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육체를 가르시고 여기를 징검다리 삼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한두 번 이런 거 주세요 하고서 던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 생겨 성경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급한 일이 생기고 자식들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안 보던 언제 가득한 성경 후 불어가지고 탁 들쳐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가론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하고 나왔더라 그래.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마누리 여기면 안 돼요. 비록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리라 봐도 전심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급할 때 하나님 안 찾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먹고 있다가 다 찾아야 돼요. 그러나 전심으로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거기 갑자기 위기가 발생했는데 블레셋이 가만히 꼴을 보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아니 지네가 만만히 우습게 알던 이스라엘이 뭉치기 시작을 하거든. 야, 이거 봐라. 그리고 갑자기 대대적으로 쳐들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은 계속 우리에게 기도해 주고 계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은 다 같이 해서 드디어 싸움을 하러 여기가 지금 미스바인데 그 아래로 내려가서 에벤 에셀로 그들과 맞붙기 위해서 저들이 전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 이 사람들이 블레셋같이 강한 군사인가? 이 사람들이 20년간 이렇게 봤다가 무슨 그때 갑자기 무서운 우레소리가 우레소리가 온 천지를 울리니까 혼비백산해서 혼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저들이 도망을 쳐서 무시무시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레나 번개나 이런 것을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우린 잘 실감을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현장입니다. 부흥의 현장을 똑똑히 보십시오.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흥의 현장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부흥의 현장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나 너는 그냥 거기 있어라. 그 등을 덮어서 네가 날 보면 죽을 테니까 그 등을 덮어서 내 등만 보리라 하시고 모세 거기를 이렇게 덮으시고 지나가셨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오시는 것, 친히 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부흥의 현장입니다.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현장입니다. 병이 낫고 팬데믹이 물러가고 부흥의 현장은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사무치던 고민이 사라지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이것이 부흥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에벤에셀, 이건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들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것을 에벤에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럼 여기까지만이냐? 아닙니다. 여기까지라면 과거와 현재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실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요즘 교단마다 교인들이 자꾸만 감수하고 점점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 같은 발언이나 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동성애가 판치고 그것을 대놓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모두 다 피피거리고 웃는 이때에 앞으로 세대에 저는 그래도 부흥을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로 오시는 그 시간을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난 그 특별한 부흥의 은혜를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누리지 못했고 지금 어느 저쪽 미국, 미국은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가 얼마 있습니다. 무슨 한국에서는 뭐 유럽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고 성령이 떠나셨고 이제 미국도 떠나려 하고 계시고 뭐 한국에 성령이 계시다 아닙니다. 미국은 아직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신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앞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우리는 부흥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여전히 부흥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팬데믹이 여전히 날 쳐도 저는 부흥을 설교하고 회개를 설교하고 부흥이 우리에게 있음을 설교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울면서 부흥을 하나님께 구하고, 울면서 영화에게 회개를 외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떡을 좀 준비한 모양인데,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가셔서 마주 앉아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지만 권하지 않고 가지고 가셔서 가족끼리 드시기 바랍니다. 한 30개 준비했지요? 1인당? 예. 몇 개 들어있습니까? 3가지로요. 집에 계셔서 못 잡수시는 분은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 날 큰 떡잔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헌금은 출구 책상에 헌금을 놨으니까 거기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2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더 차권사님 기록해 주세요. 30명 정도는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먼 데서 서로 바라보고 사랑의 사인과 승리의 사인을 주고 받으십시오. 예, 오래간만에 만나서 할 말은 많겠지만 예배 끝나고는 조용히들 각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식 집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3장 송령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 이어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부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영화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